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또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 산상수훈 강의 26번째 시간 두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계속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2013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박훈정 감독이라는 분이 만들었고 이정재, 또 최민식, 황정민이 주연으로 나오는 한국형 느와르 영화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골드문이라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경찰이었던 최민식은 한 작전을 이제 짜게 되죠. 그것은 이제 화교 출신이었던 경찰 이정재를 이제 골드문의 이제 스파이로 잡입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캐내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정재는 이제 그 조직의 골드문이라는 조직에 잠입해서 이제 같은 화교 출신이었던 건달 황정민하고 이제 브라더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을 쌓아서 조직의 중요한 인물의 이 황정민계의 2인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바로 그러한 그 과정에서 겪는 어떤 이정재의 혼란스러움과 긴장을 이제 계속 보여주죠. 즉 원래 이 경찰이라는 신분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 또 경찰보다 자신에게 더 형제처럼 대해주는 어떤 조직 내의 그 황정민과의 어떤 의리로 인해서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과 정체성의 충돌이 영화 전반에 긴장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을 스파이로 잠입시켰던 경찰은 끝까지 이제 이정재를 도구처럼 여기지만 자신이 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황정민은 이제 이정재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었죠. 그리고 황정민은 조직 내의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 침상에서 그 병원에서 이정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되죠. 이제 호흡기를 이제 곧 죽게 되어서 호흡기를 이제 뗀 황정민은 이제 숨을 굉장히 거칠게 쉬면서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정재는 이제 황정민의 그 호흡기를 다시 해주려고 하죠. 그때 황정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만에 하나 내가 살면 너 어쩌라고 그러냐?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이제는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독하게 굴어. 라고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황정민은 죽게 됩니다. 황정민은 이정재가 경찰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정재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의 신분을 숨겨주었고 또 경찰과 조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정재를 향해서 경찰과 조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충고를 해준 것입니다. 이정재는 이런 황정민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제 그 영화 마지막에 심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죠.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마음을 굳힌 이정재가 조직의 반대자들과 또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는 경찰의 간부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골드문을 접수하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잘 설명이 되었나요? 뭐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다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 이전에 양조위와 유덕화 주연의 무간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느와르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명작이죠. 근데 이 영화 역시 신세계와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대 조직을 잡기 위해서 경찰의 신분을 버리고 잠입한 이중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죠. 무간도 역시 탄탄한 구성과 명배우들의 열연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신세계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예고편이 나오고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 무간도의 아류작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영화가 개봉되고 나니까 무간도와는 또 다른 긴장감과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알려진 장면은 이제 조직의 이제 세 번째 서열이었던 박성웅이 이제 출소하면서 자신을 죽이러 온 이정재의 부하들에게 담배 한 대를 빌리면서 죽기 딱 좋은 날씨네라고 말한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무간도보다 신세계가 더 좋았던 이유는 이 경찰과 조직의 형님 그 황정민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는 이정재의 연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꿈꾸었던 정의로운 경찰의 세계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정재를 도구처럼 여겼지만 범죄자를 잡기 위해 들어간 곳에서 만난 이 범죄자 형님, 이 황정민은 오히려 이정재를 형제처럼 여기며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서사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이정재 배우가 정말 잘 묘사해 주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면은 이 황정민과 이정재의 그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영화를 본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 감당할 자신 있냐? 이제 그만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살아. 독하게 굴어. 계속해서 경찰과 조직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이정재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결단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제 한쪽을 선택해야만 네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황정민의 마지막 조언은 정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감을 가져다 주었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와 같은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무도라는 말과 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완전한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또 운이 좋아서 들키지 않거나 어떤 요행이 있으면 아주 소수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본성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두 주인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주인과 온전한 종의 관계는 인격적인 종속 관계이죠. 그 관계는 때때로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왕과 신하 같기도 하고 신랑과 신부 같기도 합니다. 좋은 주인은 자신의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또 주인의 집을 더욱 풍성하게 하도록 수많은 선물과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기꺼이 충성하며 주인의 집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향유합니다. 그러니 온전한 종은 본성상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고 두 왕을 섬기는 것과 같으며 두 명의 신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법이며 불의한 것이고 배반이며 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제는 이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도저히 같이 섬길 수 없는 두 주인의 정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주인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재물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것을 아시죠. 재물이 실제로 누군가의 주인으로 군림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주인으로 군림하거나 또 주인처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재물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 역시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당시 문화에서 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권세와 명망 높았던 귀족들은 노예 문서를 사서 합법적으로 종을 자신의 집에 소유물로 들였죠. 그러니 종은 주인을 선택할 수 없고 주인이 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모든 권리는 이 노예 문서를 사는 순간 주인에게로 넘어가며 따라서 종의 삶은 주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영향을 받고 주인의 다스림 혹은 주인의 돌봄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나쁜 주인을 만난 종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결핍과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러한 삶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종의 삶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주인은 종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선택을 결정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매우 오랫동안 재물은 은혜를 대체해 왔으며 재물은 신적 능력을 대신해 왔고 재물은 하나님과는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어 살기를 자처하고 재물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여기기를 망설임 없이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재물의 원어를 맘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어떤 인격을 가진 재물신으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재물도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니 이러한 의역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물 자체가 신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많은 우상을 섬겨왔죠. 고대로부터 많은 우상을 섬겨왔지만 그 우상의 기저에는 우상을 만들어낸 더 근원적인 주인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것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탐욕이 해를 또 별을 동물을 귀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으며 그 탐욕이 재물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신이 아닌데 인간의 탐욕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탐욕은 성경의 첫 3장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의 본성을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그 창조된 동산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열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열매를 탐닉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허락된 그 풍성한 열매를 포기한 채
하나님을 떠나면 나를 기쁘게 해줄 더 좋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고만장한 착각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바로 범죄이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탐욕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수많은 결핍과 고통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이 탐욕을 숨길 수 없게 되어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우상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 우상 자체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상을 통해 더러운 탐욕을 채우려는 타락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며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오랜 배신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는 것이죠. 더 정확히는 우상에 투영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왔으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 행동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재물을 취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탐욕이었으며 그 탐욕의 결과를 얻게 되는 돈과 권력, 즉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더 정확히는 돈과 권력을 탐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주인으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작태를 단호하게 비판하시는 거죠.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탐욕이 빚어낸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밖에서 오는 쾌락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귀히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밖에서 얻는 소유를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동산의 열매를 취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둘은 함께 섞일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동산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는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혼합주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음란함을 사랑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세상이 정말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편으로 확실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않는 편, 그 둘 다를 선택하는 편이 쉬운 길이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꿀을 빨고 하나님으로부터 꿀을 빨고 싶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만약 그 둘 사이에서 한 편으로 결정하게 되면 다른 편에서 빨던 꿀을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그 쾌락을 놓기 싫어서 이 편 저 편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양다리,
이 두 주인을 섬기려는 양다리는 사실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수단으로 채우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의 탐욕 사이에서 둘 다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최면을 걸어서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세뇌를 하여도 이 숨길 수 없는 탐욕, 실제로 삶의 주인인 탐욕은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점점 피폐해지는 영혼과 또 은혜의 결핍으로 인한 갈등과 두려움이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탐욕이 채워져서 기쁨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식하여 종교적 인정까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기려는 이러한 양다리는 결국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인 거예요. 황정민이 신세계에서 이정재에게 했던 말처럼 이제 그만 선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당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선택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섬길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이제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전례에 유례 없을 정도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고, 생명과 감정과 시간과 소유에 대한 이 모든 영역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시대의 그 누구도 스스로를 진정으로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종이라고, 노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 역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신앙 고백을 통해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을 노예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이 시대에 어떻게 들립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좀 뭔가 거룩해 보이고 조금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주로 사용하지 정말로 종처럼 살겠다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종이라고 자칭 타칭 일컬어지고 또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종처럼 살지 않고 회장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것을 좋아하며 주기보다는 얻는 것을 탐하고 길거리보다는 호텔을 좋아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보다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구 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르기보다 성령의 권능을 자신의 권능인 것처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보다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신자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우리 삶이 속하게 되는 것,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단맛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실상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지 쓰레기를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고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이전의 탐욕을 포기하는 것, 이전에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포기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움켜잡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탐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에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다시 말해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은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자유로운 사람, 자신의 탐욕을 완전히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늘 결핍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며 절대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아닌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의 한계이며 질서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미개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주님의 종으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돈과 또 명예와 성공이나 또 커리어나 어떤 관계나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깃든 좀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됨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더 세밀하게 듣고 그 주님의 뜻을 더 세밀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여겼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탐욕에 끌려 돈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인정과 수많은 관계와 또 명예와 하나님 나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주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에 수많은 허영심과 또 탐욕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백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하나님 어리석음과 이 교만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직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과 나의 탐욕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님 이러한 단호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음을,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과 또 주인이 되었던 나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길임을 저희가 더 굳세게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종으로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